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예, 우리 날씨 담당자 기도로 푸시는 날씨 담당자 주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그 유래는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올해가 401년째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1620년 9월에 출발하여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간의 그런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항해는 눈보라가 치고 또 폭풍이 또 치며 추위와 질병과 그리고 식량 부족과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남았던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하여 거의 반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서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인디안의 공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격들이 있었지만 첫 해 추수를 하고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그들이 도착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국 땅에 지금 300년 거의 전이잖아요. 한 400년 정도. 그런데 지금 그 미국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렸던 그 땅, 온 세계 열방과 열국 가운데 뛰어난 부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선망하는 대상인 그 미국 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와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예,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조건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쓴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고정하라죠. 깊이 생각하라는 바로 고정하라. 무엇을? Your thoughts. 너의 생각들을 누구 위에? On Jesus. 예수님 위에 깊이 너의 생각들을 모아서 고정할 때에 깊은 감사가 넘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치유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때에 그 후속 조치로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단계로 그 훈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치유자로 진짜 경배자로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8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에 깊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0편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리고 그 선하심을 우리 일상에서 맛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에도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2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접촉되어 봤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날마다 접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요 3가지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제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 그리고 행복의 제사가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3가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사제고요, 두 번째가 서원제고, 세 번째가 낙헌제, 자원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감사제는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햇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풀잎을 보여주시고 바다를 보여주시고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의지를 들여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서원제는요,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저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10년 전에 레마로 받았습니다. 제 심령 안에 깊이 박혔어요. 내가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난의 시기, 지금 어려움, 아니,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를 완전케 하는 재료로 쓸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서원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세 번째, 낙헌제, 자원제라 그러죠.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바로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조건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면 그 조건을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오늘은 뒤에 입교식도 있고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여러분 한번 삶 속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도 이 감사의 신앙으로 지금 막강한 부강한 미국의 나라가 되는 데에 재료, 기초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이것은 바로 하늘문을 열게 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기에 되겠지요. 요즘에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을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제로 그 우울증을 극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나 그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감사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바로 이 약물 치료법보다 이 감사 치료법이 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도 마찬가지. 이 감사가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고질병을 앓았다 그랬잖아요. 예,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저는 주사를 잘못 맞으면 즉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사를 잘 맞아라. 그래서 병원 가면 수술할 때 이 얘기를 꼭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 예전에 옆집에 살던 분은 마취가 안 되는 체질이었어요. 그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급성 맹장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마취 됐는 줄 알고 메스를 대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기절해 버렸어요. 그제서야 저도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였죠. 그러나 제가 치유를 선포하고 난 후에는 이미 이루어지셨음에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전히 상황은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병은 대체적으로 이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는 바로 마음의 병,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는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정서에도 굉장히 좋은 치료제예요.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소화작용을 促진시키고 하는,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샬롬을 누리게 되는, 왜? 샬롬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주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면역 체계가 업되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이 샬롬의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 바로 샬롬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그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조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앙 일대입니다. 제가 다 전도를 해야 했고 부모님도 전도를 해야 하고 가족들을 전도를 해야 하고 제가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선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분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감사의 최고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또 넘칩니다. 자, 두 번째, 감사, 결핍이 채워지는 조건, 바로 미리 감사하라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래로 우리 모두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어요. 영도 죽어버렸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지성과 의지의 그 모든 영역이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핍의 시대예요. 혼이 다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결핍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결핍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핍을 대면하는 순간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결핍을 뛰어넘어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채우심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얼굴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 또 4절 5절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지금 38년 기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모세가 나오게 한 거 아니잖아요. 단지 모세가 인도했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없고 계속 없는데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광야에는 모든 것이 없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길도 없죠. 그런데 이런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의 언어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2개월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여기 민수기 14장 가데스 반역 사건 이후 1세대가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38년 만에 다시 그 장소에 왔는데 다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윗세대에 일어났던 것에 반복적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 반석을. 그런데 모세는 감정적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이 반석을 치라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요,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반석을 2번 쳤죠. 그 이전에 똑같은 물 없는 상황, 똑같은 반석, 그 이전의 상황에 내 생각의 필터로 듣고 해석하고 이제 모세는 또다시 반복적인 그 사건에 의해서 그 감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났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화가 났습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결핍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물을 주기를 원했어요.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그 통로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영역 그대로만 하면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세대도 1세대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끊임없이 결핍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물을 주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채우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 화를 냈지만 노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명령하라 했는데 감정적으로 친 모세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고 또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며, 이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갈 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을 노래하십시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선하심을 드러낼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죠. 남자만 5,000명, 모두 합하여 한 1만 명 정도 되는 그 빈들에서 모두 길거리에서 죽어가야 할 상황, 어린아이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어떤 액션을 먼저 취했습니까?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번경에 보면은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그리고 떼어서 무리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증가와 배가와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초자연적인 채우심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하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진짜 감사의 표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락다운된 이 환경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정이 아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역과 접속하게 되어지고 감사할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환경이 자석적으로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은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샬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전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추록할 때 나이가 70세였어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노인이 될 때까지 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할아버지가 나오겠지. 그런데 꼿꼿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70세 된 노인이 탁탁탁탁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까? 감옥에 한 5년만 있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델라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감사했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감사를 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를 생활화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는 강제 노동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감사.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당선이 되게 되었죠. 결핍이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의지적으로 미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끌어당김의 법칙, 결과에 대해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어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감사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NIV에는 always, 항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가운데 40번의 가만 하나 가만 퇴장을 맞고도 그렇게 감사했던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을 깊이 천상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감사의 비결을 보게 하셨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보통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다가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 드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고 빌립보 지역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찬양과 감사가 그 지역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류를 풀어놓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을 때 그리고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빌립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 지역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희 형님도 예전에 감사 일기를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정이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조건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씩 내가 이 글을 적을 수 있네. 내가 숨을 쉴 수 있네. 그걸 다 적었대요.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 보니까 가족들도 건강하네. 내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네. 이 작은 거 하나까지 계속 감사 일기를 적었을 때 그때서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그때 방문하시고 형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하게 하셨고 그곳에 성령님이 방문했을 때 그 시즌이었어. 감사 일기를 적고 있는 그 시즌에 강력하게 성령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방문케 하시는 문을 여는 것이다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나의 생각들의 결과입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삶 속에 생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 제1호. 그분이 찬양받기 합당한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작. 결핍이 채워지는 조건. 미리 감사하라. 예, 결핍이 채워지는 조건.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자, 세 번째. 끌어당김의 법칙. 결과에 감사하라. 예,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 함께 그렇게 오늘은 감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학습과 입교식을 하겠습니다.